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이러므로 아무도 그 사람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미국의 한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처음 하신 후에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마을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대학도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하는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아들이시기도 하고 집안도 아주 훌륭한 배경을 가진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정말 훌륭해 보이는데, 그럼 첫 설교는 어땠나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교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워낙 훌륭하셔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납비에 대한 얘기로 나왔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017년도 한 해를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목사와 같은 존재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그저 겉모습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싸한 목사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내가 이런 눈으로, 이 교인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먹으면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고 교회를 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거꾸로 성도들도 각자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축복의 부적으로 생각하고 이 목사를 자기만 축복해주는 무당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이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혹 회개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올 한 해 마지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 문제된 것이 있다면 신앙과 영성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 신앙으로 돌아봅시다. 한 해 신앙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드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의 11번째 말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술에 취한 노인이 길 한가운데를 걷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그러니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인을 피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한 청년이 술 취한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똑바로 걸어가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젊은이, 나는 괜찮아.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길 양옆에서 춤을 추고 지나가나? 여러분, 보통 술에 취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가면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방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경찰분들과 함께 이 음주 단속하는 데 갔습니다. 그때 한국 경찰에서는 음주 단속하면 그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 차도 일자로 그려져 있는 차도를 걷게 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운전자들은 비틀비틀 차선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차선이 움직이냐고, 왜 차선을 잘못 그려놔서 내가 삐뚤삐뚤 걸어가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웃긴 술 취한 운전자분은 차선이 고무줄처럼 자기에게 자꾸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그걸 밟고 가다 보니까 삐뚤삐뚤 걸어간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차선은 삐뚤삐뚤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차선도 삐뚤삐뚤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술 취한 할아버지, 술 취한 운전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 본인들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을 탓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특별한 일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술 취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똑바로 차선을 걷지 못하고 삐뚤삐뚤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선이 삐뚤어져서 자신이 그렇게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사실 우리는 뻔히 다 알면서도 정상이 비정상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것을 맞다, 사실이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에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옳은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구원의 방법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신기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바르고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영적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희한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살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여러분 물질적 보상을 누군가에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신유와 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진리와 바름과 의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사건이지 무단 구타는 저급한 종교 행위로 그것을 나락에 떨어뜨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정상 상태를 이루는 곳입니다. 완벽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정상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로 오늘 본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본문으로 우리 그 신앙의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비정상으로 나오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귀신과 돼지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귀신은 가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희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요. 귀신 자체는 비정상입니다. 또한 돼지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이상한 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귀신이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는 돼지에 들어가 모두 죽게 되지요. 따라서 바로 귀신과 돼지에 대한 영적 해석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땅에서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정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는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벌써 비정상이죠. 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 의식이 빼앗긴 채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집이나 생활의 터전, 일터에 살지 않고 산과 무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비정상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왜 그런 비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바로 진단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바로 그가 비정상인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곧 지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귀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물었더니 자신은 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군대는 특별히 성경의 원어를 본다면 레기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귀신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 한국 정서로 본다면 500년 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전쟁 속에서 죽어간 옛날의 조선의 그 병사들이, 그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심령이 약한 사람에게 귀신 들림으로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성경의 원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인 군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라상 지방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군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기온이 귀신의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거나 또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기온이라는 귀신이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기온이란 군대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즉 레기온이란 군대 귀신이라서 무섭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서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레기온의 군대가 너무나 무섭고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는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 나갔다. 레기온이란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비정상적인 괴기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무섭고요, 사람이 더 괴물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라사의 사람이 지배하는 그 귀신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청년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라 창에 찔려 죽인 그들이 레기온이고 군대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겁탈하고 노역을 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을 불사르고 도망간 사람은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불타 죽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한 일입니다. 지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레기온은 그 군대입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군대가 한 사람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군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대에게 명령을 하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권력과 지배의 아이콘입니다. 욕망과 욕심의 상징이고 최종적으로는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빠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 인간의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와 상식, 더 나아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인정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되는, 곧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순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비정상의 세계 속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적 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중심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설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 분열증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돈과 물질에 빠진 황금 망능 시대가 우리 시대의 로마 황제요, 레기온, 군대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무서우십니까?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귀신을 부린다. 돈이면 지옥문도 여닫는다. 귀신이 무섭다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까지도 팔아먹고 때로는 그들을 죽어 귀신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마을엔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술래잡기를 해서 술래가 되면 그 폐가에 5분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술래가 걸렸을 때 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형이 와서 내가 1,000원 줄 테니 저기에 10분 갔다 올래? 하면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구나. 우리 추억 속에서나 하는 얘기 같지만 연일 신문에 나와 있는 사건 사고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강도 살인의 이유가 몇 푼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으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몇 푼 돈을 받아보겠다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 내게서 죽게 하고 그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비행기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죽어가는 운전사를 방치해 죽게 만들고 떠나갔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비정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레기온이, 로마 황제와 같은 우상이 돈과 물질과 성공과 권력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은 그 사역을 하신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짓된 우상을 몰아내고 정상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바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돈과 물질, 성공과 소유욕, 명예와 권력,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을 얻는 것, 열등감, 콤플렉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비출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사적인 감정, 혹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상처럼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아서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 태도와 습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신,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어 바른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정상의 하늘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금기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매우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손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돼지에게로 들어간 후에 산 밑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 거라산의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설교가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돼지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서 죽어야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돼지가 유대인들에게 금기시하는 동물이고 보기에도 추하고 더러워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돼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축보다도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는 동물입니다. 희생하는 동물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당연히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돼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비정상적인 문화, 비정상적인 종교적인 생각을 뒤틀어서 정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한국 무당이 귀신을 불러오는 그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울을 무령이라고 합니다. 그 무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큰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를 목욕제게 하고 큰 항아리에 그 아이와 방울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아이는 그 항아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계속 방울을 흔들면서 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 5일, 10일, 보름쯤 지나면 아이는 거의 죽습니다. 끝까지 밥을 달라고 그 방울을 울립니다. 그 방울에 그 아이의 한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울이 그 무령이 돼서 신령한 방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굶어 죽게 하고 한을 서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을 돼지가 대신 받아서 죽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당연히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죽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죽은 동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돼지가 없었다면 그 거라사 귀신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돼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돼지가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돼지의 존재는 어쩌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편히 오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화장실을 맨손으로 약품을 발라가며 청소한 한 성도님의 희생의 모습이 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돼지의 모습은 여러분이 오늘 걸어온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죽게 했던 그 헌신의 길, 그것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한국에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순환하는 지하철입니다. 여기 49개가 되는데 실제로 이 2호선을 30년 전에 건설할 때 노동자가 50명이 죽었습니다. 한 역당 한 명의 노동자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하철 요금 내고 다니니 당연한 권리로 타고 다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있고 대속의 죽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타고 다닌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핏값과 희생의 값을 생각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에 누리고 혜택을 받는 것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돈 냈는데 돈값 받아야지 뭔 상관이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속에 돼지가 우리의 삶 속에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에 묶여 있을 것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거짓과 속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죽어도 괜찮고 그 정도 희생 따위는 받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생명체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살아 숨쉬고 있고 최소한의 자기 것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 모든 것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돼지는 우리에게 비정상으로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오늘 본문에서 1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한 희생 제물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이 땅에 묶여서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짓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과 돼지의 이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돼지의 희생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참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상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비정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인격과 믿음, 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비정상으로 계속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 안에 주님, 하나님 외의 우상 모든 것을 내쫓아 버리는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 또한 버리며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